했다고, 가졌다고, 체험했다고 해가지고 잘난 척하게 되면은 이것이 교만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능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나만한 사람 있으면은 경험 있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나와보라 그래. 그리고 자기를 최고로 자랑하는 행위가 오늘 교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부인하는 최고의 범죄 행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제일 싫어하는 게 잘난 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갈 길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교만이고, 성경을 보지 않는 게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이 최고의 범죄, 남하고 싸우는 것보다 18편 21절 시작. 주께서 권고한 백 교만한 너는 어떤 눈을 낮춘다. 29장 23절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마음이 겸손하면, 다시 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마음이 겸손하면,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 그러니까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날을 정하셔요. 어떤 날이냐? 너 이제 좀 낮춰야겠어. 너 이제 좀 꺾어야겠어. 너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가,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다. 누구에게?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감기라고 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감기에 걸릴 사람과 흡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그 다음 B. 성경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겸손한 세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교만한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는데, 한 사람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왔다. 자, 비슷하죠? 아주 달라요. 다시 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왔어요. 성전. 또 한 사람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왔다. 어디에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왔지만은 정작 하나님을 만나 뵙지 못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하는데, 똑같이 찬송하는데, 똑같이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의 성전까지는 오지만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없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10절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그러면서 11절 12절에서는 그 바리새인의 그의 잘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1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어이구,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따로 기도해요. 같이 기도 잘 안 해요.
따로 기도. 가끔 그런 사람들 봐요. 기도하러 와서도 같이 하자고 할 땐요 소리내서 같이 기도 안 해요. 그리고 혼자서 따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험해요. 같이 해야 되는데 따로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면, 하나님 저는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요. 토색하는 사람들, 불의하는 사람들, 간음한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특히 저기 있는 저 셀이요, 쟤하고요 저 인간하고 너하고는요 질이 다르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12절 시작.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절 하나님 줘요. 그런 사람들하고 또 특히 저 세리하고도 다른데요, 줘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2번씩 금식기도 하걸랑요. 그리고 줘요.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정직하게 드리거든요. 고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교만이 잔뜩 들어가 있고, 그 둘레에 교만이 꽉 진치고 있고, 그 위에 교만이 딱 덮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죠. 여러분 11절 12절에서 뭘 봐요? 바리새인은요 세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세리의 신앙 동작을 살피고 있어요. 저 사람이, 저 인간이, 아니 멸시하는 사람 보고 저분이 그럴 리는 없잖아요. 이 사람이, 저 인간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봐야지. 보니까 제대로 안 해. 금식도 안 하는 게, 금식기도도 안 하는 게, 11조도 꼬박꼬박 안 드리는 게 맞지만은 그것이 의가 되고 공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남하고 비교하면서 내는 네보다 다르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이 금식 하나 안 하나, 저 사람이 기도를 하나 안 하나, 11조 드리나 안 드리나, 왜 그거를 주목은?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야 되는데 자꾸 그게 자기의 의가 되고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남하고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주목하면서 못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저것은 내지도 않는 주제, 저것은 하지도 않는 주제, 이렇게 신앙이 흘러가 버리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그래도 내가 네보다 더 낫지, 이런 마음. 하나님께서 아마도 날 더 사랑하실 걸,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착각이라는 게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도 무너지고 망가진 사람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아덴을 중심으로 학자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은사도 봐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막 됐다 넘쳐나는 거예요. 그럼 맨날 와서 자랑하고 의시되고, 못하는 사람을 저거 은사도 못 받은 게, 그러면서 무시하고,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고린도 교회가. 이 바리새인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교만한 것이 집에서, 사회에서만 아니라 교회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만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특히 성전에서 그 행동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기도에서 교만이 묻어나고 있다. 뭐가 묻어나고 있다고요? 교만이. 뭐 속에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니까 거짓말 못 하거든요. 그 진실한 기도 속에 정말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 그래서 기도 속에는요 눈물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 눈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감사하는 눈물이고 하나는 회개하는 눈물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무디 목사님은요, 눈물 없는 기도 없이 천국에 이를 수 없다고까지 간증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 눈물이, 찬송 많이 하죠. 찬송 부르면서 눈물이 나야 돼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노래하다가 노래를 망쳐야 돼요. 전사님,
노래하다 노래 망쳐야 돼요. 하다가 잘 나가던 소프라노가 감동돼가지고 목이 매가지고 올라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올라가지고 노래가 멈춰지잖아요. 그 사람이 멈추면은. 그게 잘하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감동은 하나도 없이 소리만 질러대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찬양도 연주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안내위원들, 사람들이 올 적에, 새로운 사람들이 올 적에 너무 주님의 마음으로 기쁜 거예요. 야, 오늘 저 사람이 마치 전쟁터에서 지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이기고 살아왔구나. 하나님 앞에 왔구나.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쫓아가서 손잡으면서, 아유 집사님, 아유 너무 잘했어, 훌륭해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게 대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건 아무나 다 해요. 그 영혼이 불쌍하고 그 영혼이 대단하고 귀에 가서 막 가서 안아주고 손잡고 싶고 속으로 나가야 돼. 그게 안 되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성격이 멀쭉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저 사람 오는데, 사람 오는 게 무서워. 어떤 사람은 그때 하나님, 저게 담대함을, 부드러움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야 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기도에서, 내 행동에서 겸손이 묻어나야지 교만이 묻어나면 안 됩니다. 자, 세리의 기도 보죠. 13절 시작.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래요. 바른 기도를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하네요, 제가 참 연약하네요. 그 다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세리 1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니라. 물론 자기를 높이는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아멘,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2018년도 누구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교만치 않는 겸손의 마음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세상이 만만치 않죠. 조금 겸손하게 말하고 부드럽게 하면요, 되게 억센 인간들이 막 흔들잖아요. 무시하잖아요. 깔보잖아요. 그런 경험 다 있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포기하거든요. 가만히 있었더니 나를 뭘로 하나 봐, 나를 갖고 노나 봐, 갖고 놀다가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려면 좀 힘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어떻게 준다?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거를 믿으면은 그렇게 변화되지만은 안 믿으면은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요. 겸손하지 않고는 은총 받을 수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 젊은 자와 대조가 되는 것이 늙은 자죠.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저보다 머리가 많고 검은색이 더 많죠. 아, 요새는 노랗게도 물들이고 하얗게도 물들이니까 감을 못 잡겠네요. 장로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요, 샛머리, 흰머리, 노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나보다 더 살고 삶의 경험이 많고 믿음의 경험이, 체험이 많은 사람을 샛머리, 노인, 장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되게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 갈수록 없어지잖아요. 존경이라는 게 없어지고 사랑이라는 게, 위함이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젊은 여러분, 어른들께, 머리가 센 분들께, 흰머리 난 분들에게 좀 잘하십시오. 그러게. 왜? 젊은 세대가 그런 일이 자꾸만 없어진다. 그래서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애들이 커서 어른이 되고, 어른이 중년, 장년 되고, 그 다음에 노인이 되는 거예요. 장로가 된단 말이에요. 흰머리가 된다. 그러면은 젊었을 때 잘해야 돼요. 젊었을 때는 어른 말씀 안 들으면서 어른 돼 갖고는 애들 잡는 엄마 아빠들 있잖아요. 지는 말 되게 안 들었으면서 애들이
거짓말하면서 나는 니들 말 때 엄마 아빠 말 되게 잘 듣는 할아버지 할머니 옆에 있다가 거짓말하고 있어. 말 되게 안 듣고 속 되게 썩이더니 자식에게 그런 걸 기대하려면 나도 자식 때 어버이를 잘 섬기라는 교회에서도 맞아. 장로라면 그런 뜻이고 또한 7일을 하는 사람이 룰러 엘더 그리고 7이 룰러와 또 티칭 가르침을 두 가지를 겸한 사람이 목사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장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장로님들한테 잘 해야 돼요. 자기는 말 안 들으면서 나중에 장로 돼가지고 큰 소리 치고 명령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을 잘 섬기라.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대적해요. 하나님은 밀어내요. 교만한 사람을.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준다. 자 마지막인데 교만하다가 실패한 사람들 다 열거 못하고 몇 가지만 성경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방해한 바로가 있어요. 바로라고 하는 말은요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애굽의 바로 그러면 애굽의 왕 애굽 왕 바로 이게 아니고 자 출애굽기 5장 2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 모세를 시켜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이 바로가 왕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주 뭘 떠는지 아세요? 건방. 뭘 떠래요? 건방을 떠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냐는 거예요. 야, 여호와가 누구냐는 거예요. 대단해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냐? 나 여호와 알지 못해. 그러는 거예요. 뭐가 벗어요? 간이 벗어요. 교만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방해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신으로 자처하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에게 멸망당한 두로의 왕 얘기. 자, 그의 교만 좀 볼래요? 에스겔 28장 1절부터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닷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사람이여 신이 아니다. 와. 그러니까 망하는 사람들은 배짱이 두둑해요. 안 되는 사람들은 배짱이 두둑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말하기를 나는 신이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러는 거예요. 옛날 안 믿었을 때 그런 사람 있죠. 그 평생을 두고 아프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말이야 예수 믿으면 내 주먹을 믿지. 그건 평생이 그게 얼마나 무서운 나쁜 죄예요. 평생을 두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주먹을 믿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격이라는 거거든요. 집에서 그런 얘기 나오면 정말 기도로 빨리빨리 말리고 막아야 돼요. 하나님을 내 주먹을 믿지 막 평생을 두고 회개해야 할 일이라. 3절 봐요. 3절 시작. 야,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봐요. 정말 겁 없어요. 내가 다니엘이 지혜의 사람이죠.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경험이 많은지 알아? 내가 얼마나 체험이 많은지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도 내가 다니엘보다 더 능한 사람이야. 내가 은밀한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야. 내가 성경의 구석구석까지 가장 밑바닥까지도 꿰뚫고 있는 사람이야. 웬만한 사람 나 못 당하지. 목사님 우스워. 장로님들 웃겨.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무시하고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롭다는 거야. 이 왕이요. 그 지혜가 하나님 주신 지혜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지혜롭고 내가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야, 제가 그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야 하세요. 자기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교만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다 하나님 앞에서 턱 쳐들고 자기 소리 다 내고 살 수가 있냐. 그래서 다윗은요,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며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은요 참 고마워요. 두로 왕이 교만해진 이유를 말해요. 4절 시작. 그 사람은 생각하기를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총명이 있어가지고 내 지혜와 내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고 통장이 두둑하고 카드가 쓸 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5절 볼래요? 시작.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넉넉해지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부강해지고 가진 게 많다 보니까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해 돼요. 대개 사람들이 어려운 시절, 가난할 때, 그리고 삶이 피곤하고 지치고 서럽고 외로울 때,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힘이 들 때, 신체적으로 건강이 쇠약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앉아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걸어다닐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참 작은 존재입니다. 내가 참 초라한 존재입니다. 그러는데 건강이 회복되니까 좋아지니까 그때부터 큰 소리 치기 시작해요. 옛날 여러분 그 말 기억나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보따리에 넣으래요.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자기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적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도를 통해서 도움받고 은혜 받은 거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는 보따리 내놓으라래요. 그러면서 의시되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뽐내며 큰 소리치고 대적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 교만의 결과를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돼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거울을 삼으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여, 너는 제발 그렇게 되지 말아라.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자, 6절 봐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7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고. 8절.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임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9절.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도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10절.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했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라. 그렇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보세요. 자신이 건설한 제국의 위용을 과시하다 정신질환에 걸려 짐승처럼 살았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해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이 사람도 참 위험한 사람이잖아요. 왕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나라를 건설했다는 거예요. 내 도성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잘난 척하는 거예요. 이 제국을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라를. 여러분, 행복한 가정 내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회사
내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내가 잘 다니는 직장, 행복한 직장,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이라 그 얘기예요. 왜 우리가 11조 드려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가지고 직장을 주셨다. 그래서 건강을 주셨다. 열심히 일했다. 열심히 일하고 수입을 받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기 때문에 고마움으로 감사함으로 11조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믿음으로 일 안 하고 하게 되면 드리는 게 인색하고 아까워지는 거예요. 왜? 내가 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내면서 거드름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내는데 이런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항상 얘기죠. 1,000만 원 11조나 10만 원 11조나 같은 거예요. 10분의 1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11조 많이 낸 사람이 큰 소리치는 세상이라면 잘못된 세상이고 잘못된 교회이고 잘못된 가정이고 잘못된 신앙이라 그 얘기예요. 방송실 제가 없는 거 조금만 더 띄워주는 거 한번 띄워주세요. 31절 봐요. 31절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지금 앞에 30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건방을 떨고 있잖아요. 교만하기 그지없잖아요. 그랬더니 31절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자기의 고백이에요.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그 말이 아직도 끝나기도 다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말씀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나. 너 그렇게 세웠다고 네 힘으로 가정, 네 힘으로 사업, 네 힘으로 직장, 네 힘으로 학교, 네 힘으로 모든 삶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네 왕이가 내게서 떠났다고 말하네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시작.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래서 짐승처럼 사람이 미쳐요. 정신질환 들러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소처럼 그게 먹을 건지 하고 풀을 뜯는 거예요. 머리는 자라가지고 산발이 되죠. 손톱은 깍자라가지고 짐승들 손톱처럼 되는 그런 비극을 이 왕이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 모든 것은 성경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2018년대는 누구보다도 돌아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잘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왜 성경이 하나님의 시라는, 그래서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되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죄악도 그 교만에서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하고 했던 것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잖아요. 그런 위험한 일을 왜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시작. 그러니까 아주 비참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왕이 이렇게 살 정도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다음 복음이 나와요.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여기 중요해요. 어디를 우러러봐요? 어디를 우러러봐요? 고난과 역경, 실패, 좌절 그 속에서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2018년은 무너지더라도 넘어지더라도 하늘을 우러러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십시오. 회복되잖아요. 다시 읽어요. 그 기한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 인간들은 부족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지만은 그런 아픔과 연약함을 광야에
벌판에 나아가서 풀을 뜯으면서 정말로 미친 사람처럼 살다가 그가 때가 7년 세월, 7년을 고생합니다. 몇 년 고생해요? 7년을 고생하고 나서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세 번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시작.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기적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변화는 하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회복이,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때부터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한테 버팅기면 안 되겠다. 교만하면 안 되겠다. 겸손해야겠다. 총명이 돌아온 거예요. 그때까지 7년을 걸린 거예요. 7년을 고생했다고요. 말이 그렇지 7년 고생한다면 얼마나 아프며, 그가 진작부터 겸손했더라면 이런 아픔의 과정이 면제되고 패스 통과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2018년은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 것, 겸손이 저의 선물이 되고 여러분 모두의 선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18년은 유난히 더 저 지태영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복들을 넉넉히 주옵소서. 그래서 설 명절에는 겸손의 선물을 받는, 그리고 겸손의 선물을 자녀 손들에게 나눠주는 행복한 명절 되기를 원합니다.